안녕하십니까? 봄이 왔습니다. 어느 분이 멈추면 비로소 보인다고 한 말이 기억이 나는데, 어제 좀 쌀쌀해서 단산지는 안 가고 아파트 주변을 몇 바퀴 도는데, 가로등 불빛 아래 매화꽃이 활짝 피었는데 아파트에 매화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10그루 정도 되더라고요. 가면서 쉬어보니까. 근데 그렇게 오래 살았어도 전날에는 안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보이던 성도가, 또 전에는 못 느꼈던 것들이 잠시 멈추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7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7절, 18절, 24절부터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17, 18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하는 예수라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라. 24절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결정해야 할,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보다도 올해는 더더욱 교회적으로는 중요한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이제 리더십의 전환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사역의 계승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리더십의 전환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한 세대가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꼭 한 세대를 30년에서 40년으로 보는데 꼭 연도의 차이가 아니라 사람이 바뀌는 것이 세대가 넘어가는 것이죠. 참 중요한 거라고, 중요한 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교회적으로도 그러하고 또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5년 왕노릇하고 다음에는 감옥 가는 나라가 지구상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지도자를 잘 만난 사람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지도자를 잘못 만난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도자의 책임만은 아닙니다. 기도하고 따라야 하는 사람들도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그들이 뽑은 것이고 그들이 세운 것이기 때문에 따르는 사람과 이끄는 사람은 같은 책임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누가 그 조직의 지도자가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는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 나름 어느 곳에서는 지도자입니다. 가정에서의 지도자는 가장입니다. 어느 가장 만났느냐에 따라 가족들의 행복의 여부가 결정이 납니다. 또 교회적으로 보면 어느 인도자, 아들, 장로와 사역자들, 어느 인도자들을 만났느냐의 여부에 그것에 의해서 성도들의 신앙생활하는데 행복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국가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어느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의해서 백성들의 행불행이 결정된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런 고백을 하는데, 솔로몬이 사는 시대에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았더라. 이스라엘의 최북단, 최남단, 단에서 부엘세바에까지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솔로몬이 사는 시대에는 평안했더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복이 무엇입니까? 등 뜨시고 배부르면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배부른 사람들은 더 배부르고 배고픈 사람들은 더 배고픕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지도자들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성경적인 기준을, 성경적인 그런 자격 요건을 갖춘 지도자들이 일어나면 참 좋죠. 그러나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도자의 자격 기준에 근접한 일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세워진다면, 주님께서 새로운 일꾼을 세우신다면 지도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지도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또 중요한 때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또 정직하고 겸손한 인격을 가지고 소신 있게, 책임 있게, 또 소명감을 가지고, 또 성도들에게 이 꿈을 심어주는 그런 지도자가 일어나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많이 부족한 사람이고, 실수가 많고, 참 부끄러운 것이 많은 이런 사람인데, 성도님들이 제 부족은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새로 세워질 일꾼을 위해서 더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한 세대가 넘어가는 것도 참 쉽지 않아요. 다음 세대가 더 자라기는 더더욱 힘듭니다. 세상은 결코 좋아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질 것이고, 사역 형편도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살기 편하다고 사역의 조건이 좋아진 게 아니에요.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좋은 지도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좋은 지도자의 첫 번째 조건은 지혜입니다. 지도자는 지혜로워야 돼요. 탈무드에 보면 지혜로운 지도자를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데, 어느 날 뱀 꼬리가 머리에게 이제 불만을 토하는 거예요. 왜 네가 꼭 이끌고 가냐? 나도 한번 이끌어 봤으면 좋겠다. 너는 볼 수 있는 눈도 없잖아. 들을 수 있는 귀도 없잖아. 그런데 네는 눈도 없고 들을 귀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네가 몸을 이끌어? 그리고 자꾸 꼬리가 이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럼 해봐. 그리고 꼬리가 이제 이끌기 시작했어요. 또랑으로 떨어졌어요. 징창이 돼가지고 겨우겨우 나왔어요. 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해봐. 이제 가시덤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찔리고 피나고 그냥 피 범벅이 돼서 머리가 겨우겨서 끄집어냈어요. 꼬리가 또 하겠다는 거예요.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갔어요. 결국은 다 죽었어요. 우리 모두는 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도자도 평범한 사람들이고 다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이 하는 역할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특별한 역할 때문에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도자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특별한 소명 때문에, 특별한 역할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지도자가 어떻게 방향 제시를 하느냐가 그 조직의 향방을 결정지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 문화혁명이 일어났을 때 중국 역사가 100년이 후퇴했다 하죠. 기독교인들, 지식인들 다 죽였어요. 지식인이 다 죽고 나니까 어떻게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래서 어린아이들 겨우겨우, 지금 중국은 IT 산업은 어마어마해요. 드론은 세계 1위예요. 거지도 QR코드로 적선해요. 현찰 안 받아요. 이렇게 찍어서 적선 받는다. 그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런데 문화혁명 때 그렇지 않았어요.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제사장들은 사두개인 출신이고 율법사들은 바리새인 출신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사도들을 아주 눈에 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유대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인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는 거예요. 예수님 갔죠. 그런데 사도들이 또 예수님 죽으셨다 부활하신 메시아라고 막 전하고 자기들에게 쏠려야 할 관심이 사도들에게로 가니까, 예수님께로 가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을 굉장히 미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그래서 죽인 건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라는 젊은이가 나왔는데 관심이 그쪽으로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서 빌라도 총독에게 황제를 부인하고 세금을 바치라 하지 말고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이니까 죽여달라. 사형 권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빌라도가 볼 때 이건 죽일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빌라도는 알았어요. 지혜는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왜 죽으셨을까요? 아닌 것을 아니라 말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결국 빌라도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빌라도는 결국 본국으로 소환을 당해갖고 파면당했다고 그러죠. 역사 가운데. 잠언에 보면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래서 이 빌라도는 결국 이 여론 정치를 한 거예요. 소신 있는 정치를 한 것이 아니고, 양심에 따라 판결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유대인들이 반란 일으킬까봐, 반란 일으키면 로마 군대가 강하니까 진압은 할 수 있겠지만, 뭐야,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길에 반란이 일어나? 문책당할까봐, 본국으로부터 문책당할까봐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해서 여론 정치를 한 거예요. 결국은 자신도 파면당하고,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 십자가로 가셔야 되겠지만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로 가시게 됐습니다. 지도자는 정말 지혜로워야 됩니다.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이유는 지혜가 없어서 그랬어요. 분별력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잘 섬기는 줄 알아서, 뭐 하나님이 또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 저런, 태양이 하나밖에 없지 어떻게 태양이 두 개가 있어? 그러니 죽인 거예요. 사람들 잡아다 죽일 때도 가편 투표를 했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후에 바울이 깨달은 건 뭐냐면, 고린도 성도들은 은사가 뛰어났어요. 은사가 뛰어났는데 지혜도 없어, 결단력도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알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뭡니까? 잘 보세요. 1절과 2절을 연결하는 접속사는 그리고예요. 그러니까 1절, 2절이 연결 구절입니다. 우리는 따로따로 떼서 보잖아요. 아닌 거예요. 이건 연결해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알지어다. 그래, 하나님의 비밀이란 말씀, 하나님의 지혜, 이거를 맡은 자로 알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 지혜와 열심이 같이 가야 건강한 신앙인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래요. 지혜는 있어. 그런데 자신의 지혜를 행할 소신도 없고 결단력도 없고 용기도 없는 거예요. 그 맞아. 근데 안 해. 누가 하겠지? 알아. 다 아는데.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해가지 못하는 겁니다. 지혜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지혜. 특별히 지도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비밀한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말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똑같은 말씀을 보는데도 저 교회는 저렇게 가고 이 교회는 이렇게 가요. 이 사람은 저렇게 가고 이 사람은 저렇게 가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성경을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성도들도 그러하지만 특별히 지도자들은 성경을 정확하게 쪼갤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또 뭐냐면은 사리를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사물의 이치와 도리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지혜. 또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이것이 나이 많다고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지혜는 하늘로부터 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기 때문에 지도자는 지혜로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지도자는 많이 엎드려야 돼요. 성경을 많이 봐야 되고 많은 경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열린 귀가 있어야 되고 마음도 열 수 있어야 되고. 이 지도자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외로운 것입니다. 고독한 것입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지도자가 해야 돼요. 빌라도는 그런 면에서 지혜는 있었지만 용기와 결단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리를, 옳고 그름을,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지혜만 있고 행동이 따라가지 않는, 충성이 없는 모순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지혜와 행동이 함께 따라가는 균형 있는 신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상처받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특별히 잔소리 많이 해. 근데 아버지, 어머니는 그렇게 안 살아. 공부해 그러고 아버지는 텔레비 보고 있어. 아버지도 그렇게 공부 열심히 했나요? 그럼 자기 그렇게 공부 열심히 안 했어. 이게 무슨 된 거예요? 무슨 된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충성이 균형을 이룰 때 건강한 신앙이고 존경받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올해는 주님께서 이 후임 사역자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세워진다면 계속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거 기도하십시오. 지도자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사리를, 옳고 그름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그리고 그것이 교회에게 유익이 될지 해가 될지, 자기는 옳다고 분별해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지만 교회가 크나큰 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특별히 지도자들의 결정은 따르는 사람들에게, 지도자가 지혜롭지 못하면 따르는 사람들이 고생합니다.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도자는 지혜로워야 돼요. 두 번째는 용기와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한 결정은 뭐냐면, 그래? 니들이 죽여달라 했잖아. 그 니들 마음대로 해. 니들 마음대로 해. 나 책임 없거든. 그 손 씻었어요. 그렇다고 책임이 없는 걸까요? 그렇다고 책임이 없는 걸까요? 네가 뽑았잖아. 난 저 사람 찍었는데 네가 찍었잖아. 그러면 그 사람 책임 없는 건가요? 지도자 잘 찍어야 돼요. 국가 지도자도 그러하고 교회 지도자도 그렇고, 부모는 바꿀 수 없잖아요. 기도할 뿐이지. 그러나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세워진다면 정말 이런 부분들을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지도자가 잘 되면 그것이 우리의 복인 거예요. 좋은 지도자를 만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우리 주님보다 6개월 먼저 왔던 세례 요한, 헤로드 왕에게 동생의 아내 제수 씨를 아내로 삼았어요. 참 잘못됐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은 잘못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헤롯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우린 성경 보실 때도 단어 한 단어도 잘 뜯어봐야 돼요. 말하되. 그냥 세례 요한이 말했어. 한 번만 말했어도 그것이 왕에게 들렸으면 그건 죽는 거예요. 그 시대, 절대 왕정 시대에 평범한 사람이 왕의 잘못을 지적했다? 그건 죽으려고 각오한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그 말을 계속 말한 거예요. 한 번 말하고 끝낸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말하되. 이게 쉬운 얘기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걸 몰랐을까요? 그건 아니야. 그건 잘못된 거야. 당신은 그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리 때때로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교회가
거룩의 기준을 낮추면 교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집단이 되고 맙니다. 교회 거룩을 낮추면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안 쓰실 거예요. 우리 다 연약해요. 요즘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 본질이 회복받아야 많은 분들이, 많은 목사님들도 그걸 지적하고 있는데 제2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할 때다. 우리의 잘못된 신앙들 본질이 지금 밑바닥 나고 있지 않느냐. 회개의 이 부흥의 크기는 회개의 크기하고 비례한다고 하지요. 이세벨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습니까? 예후가 이세벨을 죽일 때 내 편의 선자는 그 여자 떨어뜨리라 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세벨이 죽음의 순간에조차도 머리를 꾸미고 입술을 그리고 땅에 떨어뜨려서 개가 뜯어먹어서 죽었어요. 마지막까지도 회개하지 않았다. 교회가 거룩의 기준을 낮추면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잘못했을 때 기도해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러나 기준 자체를 낮추면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율법사 가말리엘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제 제사장들은 사두개파 출신들이죠. 그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사도들을 잡아다 가두었어요. 풀려났어요. 근데 또 전에 잡아와 사도들을 없이 하려 할세. 이제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제사장들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율법사 가말리엘이 나섭니다. 조심하세요. 그분들이 잘못한 거 없잖아요. 잘못한 거 없잖아요. 조심하세요. 그러면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지만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서로 앙숙이에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말리엘이 사도들 편에 선 거예요. 조심하라고. 그래서 불이익이 걸린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체면 때문에 이 한마디 해갖고 저 사람하고 관계 나빠질까 봐 말 못해요.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이, 그것이 용기 있는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앵무새 죽이기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수결에 따르지 않고 소신대로 행할 수 있는 한 가지 유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양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얼마나 사람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까? 두루두루 그냥 그게 좋은 게 좋으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수결에 따르지 않고 소신대로 행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바로 양심을 따라 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까지 범사에 양심을 따라 살았노라, 이거보다 담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래서 양심과 믿음은 같이 가는 겁니다. 양심을 버리면 믿음이 무너져요. 우리가 소신 있게 결단력 있게 그런 결단할 때가 올 수 있다면 양심대로 살아야 돼요. 사람이 어떻게든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논에 보면 이런 말이 있는데요. 군자는 의를 중히 여기고 소인배는 이를 따라 산다. 군자는 의, 그것이 옳은 거야? 아니야. 이것을 따라 살고 소인배들은 이익을 따라 산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도 또 때로 그럴 수 있습니다. 내게 물질적 손해가 없고 관계의 손해가 올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자체가 복이라고 그러면 하나님 잡으면 모든 복은 하나님 안에 다 오는 것입니다. 당시 손해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양심대로 살아야 돼요. 이것이 묻혀지고 무시되기 시작하면 신앙이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지혜, 두 번째는 용기와 결단, 세 번째는 뭐냐면 소명감 혹은 책임감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의 특징이 뭐냐면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서두에 로마서 1장 1절, 고린도전서 1장 1절, 갈라디아서 1장 1절 기억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노라. 로마서 1장 1절, 고린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도 바울의 서신 항상 서두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구냐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하는 사람인가를 말하고 있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소개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가냐? 내가 누구인지를 자주자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명,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냐를 할 때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따라오는 거예요. 먼저는 소명입니다. 먼저는 부르심이에요. 그 다음에 사명입니다. 그런데 사명이 먼저 있고 소명이 뒤에 있는 사람들은 일하다가 힘들면 언젠간 떠나요. 결국은 떠납니다. 못 견뎌. 왜? 소명이 없으니까. 태국의 연합수양회를 갔는데 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유럽 선교사 행자님이 거기서 이제 그 태국 왕 휴양지에서 그쪽에 사역을 하고 계신데 한 40도까지 올라가요. 더운 나라인데 에어컨도 없대. 선풍기 갖고 견디시는데 성도도 10명도 안 돼. 평생 사역을 하셨는데 성도가 10명도 안 돼. 실패한 겁니까? 접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명이 있다면 전 이건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소명이 있는 사람은 10,000명 모여도 수십만 명 모여도 교만할 수 없어요. 맞습니까? 주님이 그냥 그 일을 하게 하라 하신 거예요. 그건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열매고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할 일이고 그들이 받은 복이에요. 깡패였던 김익두 목사 어느 날 거리를 걷고 있는데 야, 한번 건드려봐. 진짜 변했나? 완전 밑에 쫄개들이 김익두 목사를 때렸어요. 김익두 목사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구나.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너는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 여기서 오늘 장례 치른 날인데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구나. 이게 아주 유명한 일화예요. 자,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소명이 확실하면 결과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습니다. 물론 많이 부응하면 좋겠죠. 그게 아닌 거예요. 왜 사람들이 교만할까요? 왜 낙심할까요? 소명의 확신이 없어. 힘들면 따라 안 해. 소명이 먼저고 사명이 뒤입니다. 이 자신의 은사나 소명에 대해 확신이 없는 사람은 결코 훌륭한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하는 일이 옳고 그름이나 가치의 여부에 대한 기본적인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마가가 2차 선교 여행 때 돌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잣집 아들로 포시럽게 커서 고생이 돼서 돌아갔을까요? 아니에요. 소명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어떠함은 소명의 확신 여부가 중요한 거예요. 그 자리에 그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기서 승리할 겁니다. 그런데 더 좋은 조건이 주어져도 소명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사명감도 없어요. 결국 그 일 못해요. 누군가는 더 불행한 조건 속에서도 승리했는데 어떤 사람은 더 좋은 조건 속에서 승리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소명감이 없어요. 소명감이 없으니까 사명감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먼저는 부르심이 있고 그 다음에 사명이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제자들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도행전에 들어가 보면 놀라운 승리자들이 되지 않습니까? 소명의 확신이 있으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그렇게 될 것입니다. 소명의 확신이 있고 사명감이 있다면. 네 번째, 참 중요한 건데 이것도 정직하고 겸손한 인격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모든 사람에게 다 정직이 필요하지만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정직한 인격, 겸손한 인격이 아주 중요합니다. 요즘 20대, 30대 청년들이 영혼이 빠져나간 느낌이라고 그러죠. 그게 뭔 소리인지 아세요? 특권층,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이 나쁜 방법으로 돈을 벌고 무조건 내 자식이 잘 돼야 돼. 모든 정직한 그 도리를 다 버리고 내 자식이 잘 돼야 돼. 내가 돈을 벌어야 돼. 요즘 LH 직원들이 땅 투기해서 지금 나라가 들썩들썩하지요. 직장 잡기가 지금처럼 어려운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기득권층, 특권층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니까 20, 30대 청년들이 영혼이 빠져나간 느낌이다. 존경받는 리더가 되려면 정직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 말이 능력이 있으려면 정직하고 겸손해야 돼요. 능력은 두 번째예요. 능력은 두 번째예요. 정직하고 겸손해야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생각이 되지고, 필립 브룩스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역을 위한 준비가 뭐냐? 단순히 어떤 기술을 연마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준비 과정이 사역을 위한 준비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기술,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일, 그게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그런 부족하나마 그래도 애써서 정말 자신을 처복중시키고 참고 견디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는 그런 지도자가 있을 때, 애써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지도자가 있다고 할 때 성도들도 그 모습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지도자가 그렇지 않으면 뭘 보고, 자기는 그렇게 안 하는데 뭘 보고 따라가겠어요? 세상의 일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돈을 따라가고. 참 어려운 거죠. 사람은 누굴 존경할까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전문 지식이 뛰어난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다윗이 존경받는 인격은 시편 78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을 완전함으로, 그가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완전함으로 기르고, 이것은 인격입니다. 그 손의 능숙함으로, 이건 전문성이에요. 사람은 착해, 전문성이 없어. 그건 지도자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도자가 어려운 건 그런 거예요. 물론 한계가 있어요. 은사의 한계가 있고 능력의 한계가 있지만 정말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으려고 애쓰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성도들도 그렇게 따라가려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전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이렇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자, 백성들은 지금 전쟁으로 나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러 나갔는데 제사장은 자고 있어요. 아들이 군대 갔어요. 우리 영하 14도, 대구에 14도, 영하 14도 내려가는 저기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데, 그때 1층에 소방설비 스크린 쿨러 얼었다가 해동되면서 터져갖고 물난리 났지요. 추우면은 뭐 저쪽에 옛날 예배당 있었을 때는 제가 불침번을 썼어요. 추울 때는 얼어 터질까봐, 화장실 얼어 터질까봐. 자식이 거기 전방에는 영하 20도, 화천에는 20도 이하로 내려갑니다. 제가 할빈에 갔는데 영하 20도 넘어가더라고요. 바늘로 여기를 콕콕콕 찌르는 것 같아요. 얼마나 추운지. 그럼 여기 따뜻한 지방에 있던 아들이 전방에 가서 추운 날 보초를 서. 그런데 보일러 펴놓고 부모 잠 잘 주무시겠습니까? 자더라도 좀 늦게 자겠지요. 안 잘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최대한 온도도 좀 낮춰놓겠죠. 내 아들은 추운데 나는 뭐 땀이 나도록? 그런 부모 없어요. 그렇죠? 자, 백성들은 전쟁하러 나가서 언약궤를 앞에 놓고 싸우러 나갔는데 제사장은 자고 있어.
의자에 앉아서 줘라. 그 나라가 얼마나 복받은 나라인지, 그 교회가 얼마나 복받은 교회인지, 그 가정이 얼마나 복 있는 가정인지를 보려면 지도자를 봐야 돼요. 지도자를 보면 그 조직이 흥왕할 건지 망하는 조직인지 흥하는 조직인지를 보려면 지도자를 보면 됩니다. 지도자가 깨 있어야 돼요. 앞서가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그런 조직은 희망이 있는 겁니다. 이 위급한 상황에서 제사장은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 이 눈은 영성을 의미합니다. 영성이 점점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시대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언약궤도 빼앗기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죽고.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는 이 시대를 잘 이해하는 지도자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님께서 그런 지도자를 세워주셨다면 그렇게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지도자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주제를 택한 것은 이러한 성경적 자격 요건을 온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근접한 일꾼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워진다면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도자가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지도자가 잘 돼야 우리가 복이 되는 거예요. 지도자를 잘 만나야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고향에 가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는데 큰형님이 한 번씩 이런 얘기를 해요. 누구보다도 가족들이 많이 기도하시죠. 이런 얘기를 해요. 울고 온 성도들도 살다 보면은 참 힘겨운 일들 참 많잖아요. 갑자기 가족이 암에 걸렸어. 사업이 망했어. 자녀들이 잘못됐어. 부모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우리 부모들 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내 자녀들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자식 결혼시키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할아버지 일이 또 남아있더라고요. 그것도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어느 분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할아버지 때까지 잘 돼야 진짜 복이 되는 가정이래요. 손자까지 잘 돼야 진짜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큰형님 이런 얘기를. 세상에서는 울고 사는 사람도, 교회에 울고 들어온 사람도 나갈 때는 웃고 나가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야. 그러려면 지도자가 잘해야 돼요. 지도자가 잘해야 돼요. 가장이 잘해야 돼요. 정말 지도자는 중요한 것입니다. 시대를 잘 이해하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시세를 알고 시대의 변화를 알고. 요즘 핫 이슈는 뉴머리라고 하는 것이죠. 새로운 일상. 자, 이 코로나가 일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코로나가 끝나서 다시 다 모일 수 있을까? 같이 밥 먹을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하잖아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새로운 시대가 온 것인데 코로나 안 끝납니다. 이 코로나 말고도 바이러스, 인류를 위협하는 바이러스가 500여 종 이상이 있대요. 그게 언제 또 터질는지 모르고. 총균세라는 책에 보면 균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바이러스가, 세균이 이렇게 빨리 퍼지는 것은 결국 인간의 기술이 그렇게 만든 거다. 옛적에 유럽의 콜레라 유행에서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런데 아시아는 괜찮았어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넘나들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은 지구촌이 하루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균도 비행기 속도로 와요. 어제 영국에 변이 바이러스 생겼는데 남아공에 갔고 내일은 한국에 와요. 비행기 속도로 바이러스가 이렇게
전염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안 끝날 것 같아요. 줄어들지만 또 다른 거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가야 될까요? 옛날에는 건물 중심의 신앙생활이었다면 이제는 삶 중심의 신앙생활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의 변화를 뉴머리라 하잖아요. 이 시대의 새로운 일상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이 가운데서 어떻게 옛날로의 희귀가 아니라 지금 새로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런 것에서 주님을 드러내야 할지를 고민하셔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지도자는 시대를 인식하는 지도자,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는 지도자, 시대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지도자. 요셉이 이제 7년 풍년이 왔으니까 흉년도 7년 올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저장해 두시면 흉년이 올 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시대를 바르게 이해해서 잘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지도자. 요셉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았잖아요. 지도자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중요한, 올해는 정말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리더십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내년에는 국가 지도자가 새로 세워져야 돼요. 특별히 성도들이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예비하신 합당한 사역자가, 새로운 지도자가, 영적 지도자가 세워져서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사역의 지경이 더 넓어지고 더 큰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그 안에서 함께 복음의 역사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특별한 사명과 그 역할 때문에 특별한 존재가 된 것을 고백합니다. 좋은 부모 만난 것이 자녀의 복이고, 좋은 스승 만난 것이 제자의 복이며, 좋은 목자 만난 것이 성도들의 복이요, 좋은 국가 지도자를 만난 것이 백성들의 복인 줄 믿사오니,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 이 나라가 복이 되게 하시고, 합당한 때에 주님이 예비하신 사역자가 세워져서 교회가 안정을 이루고 사역의 지경이 더 넓어지며 더 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